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점심 맛있게 먹게 도와주셨고 손길들을 통해서 섬기게 하셔서 저희들이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에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옵나니 저희들의 눈과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계시록 7장 4절 지난주에는 1절부터 3절 나눴었죠. 인침을 받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였었는데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은 지난주 카톡 꼭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인친다는 건 뭐 이마에 뭐 칠해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주시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침을 받는 자,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이미 언급됐던 그 인침 받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먹물, 서기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그래서 하늘의 서기관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신데 그가 당신의 말로 우리에게 다시 써주는 겁니다. 그거를 받는 거예요. 성도가 그걸 인침받았다. 그걸 하는 이유는 그 진노에서 우리를, 그 큰 날의 진노, 6장 17절의 끝이 그래서 그 큰 진노의 큰 날이 일었을 때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는가? 누가? 인침받은 자들만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침받은 자들이 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그들을 갖다가 4절,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받은 자의 자들이 14만 4천이라는 이분들이 좀 쓰는 겁니다. 그래서 끝에 부분을 보시면 9절에 중간에 12지파니까 생략하고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우리 아까 찬양할 때 비전에 되게 나오죠. 그대로. 그래서 각 나라, 백성, 족속,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섰다고 돼 있어요. 이 서는 거예요. 그래서 6장 17절에 누가 서리요? 라고 했는데 누가 서니까 보니까 14만 4천이 섰다, 이렇게 똑같이 히스테미를 쓴다는 걸 아시면 되고요. 이때 이 수가 14만 4천입니다. 이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이 14만 4천이 수인가 아니면 무엇인가, 우리가 몇 번 언급을 했습니다만 혹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신천지에서는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에 그 유행 좀 지났나? 한물 갔나? 신천지도? 약발이도 안 먹히나요? 자기들끼리만 노나 보죠? 아니 아직도 하나 모르겠어요. 그 신천지에서는 이 14만 4천을 결정된 성도의 수라고 말해요. 알아두세요. 신천지를 이해하려면 딱 결정된 수, 14만 4천 이상도 이하도 없고 딱 14만 4천 수가 채워져야 된다는 이 결정된, 그 fixed 이렇게 되죠. fixed 되어 있는 그 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일반 교회는 어떤가? 일반 우리 기독 교회는 이 14만 4천 어떻게 하나? 구원받은 성도의 수라고 생각합니다. 수는 똑같아요. 결정된 자기들만의, 신천지는 자기들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14만 4천을 이루어야 된다고 해서 12지파로 만들어요. 이 양반들도 각 지파별로 무슨 지파, 부산 지역은 무슨 지파 뭐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는 수를 12,000씩 모으는 거야. 4시간. 뭐 12,000은 자기들 마음대로 땡겼다 줄였다 하나 봐요. 아직도 안 채워졌다 그래서 계속 종용하고 있고, 숫자 보니까 14만 4천 넘은 것 같은데 그 양반들. 자기들 기준에 따라서 뭐 계속 하시나 보죠. 자, 그렇게 결정된 수로 자기네 안에 들어오도록 하는 그런 이단적 성향도 수를 가지고 봤기 때문에 잘못 이해한 거고요. 기존 교회, 기독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 교회라고 하는 우리 일반 교회들도 구원받은 성도의 수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도 뭐 그래 뭐 단자를 쓰긴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냥 오해하는 건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애매한 해석을 내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의 수. 그러면 물어보자는 거예요. 어린애가 14만 4천만 받아요? 그럼 뭐라고 설명할 겁니까? 애매하잖아요. 대답을 할 수 없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상식적인 질문에 걸려든다는 겁니다. 뭐 어려운 질문도 아니고. 자, 그럼 이들의 공통점은 전부 다 14만 4천을 수로 봤다는 것인데, 그러나 이 14만 4천은 수가 아니라, 결론부터 짚고 가자고요. 수가 아니면 뭐예요? 수가 아닌 뭔가 구원받은 백성, 이 곧 이마에 인침을 받은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이요. 다 뭘 받았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을 말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들의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14만 4천은 그 성도들을 헤아렸다는 숫자로 말한 게 아닙니다. 만약 숫자로 하면 어떻게 각 지파에 정확히 12,000씩 딱딱 떨어져 기가 막히게 나올 수가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안 되고요. 뭐냐?
이 하는 인침을 받은 말씀을 받은 성도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가르치기 위하여 숫자로 설명한 것뿐이지, 수를 가지고 설명한 것뿐이지, 수를 빌려서 설명한 것뿐이지 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는 상징 기호입니다. 그 기호, 숫자라는 기호, 2자 이렇게 쓰잖아요. 3자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 숫자라는 기호로 설명한다는 거예요. 뭐를? 성도가 누구인지를. 14만 4천은 성도의 수가 아니라 성도의 상태,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부터 짚고 가자고요. 14만 4천이 도대체 뭐냐? 이거는 성도의 상태와 존재를 말하는 거다. 이들이 누구이냐? 이걸 얘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수가 아닙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면 14만 4천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모르면 여기에 못 낀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지. 14만 4천 명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라는 넘버를 가지고 하나님은 설명하시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튀어나온 말이 아님을 여러분 꼭 알아야 됩니다. 이미 다 하신 말씀들의 근거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14만 4천, 이 4천은 12지파로 얘기했죠. 각 지파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유다 지파서부터 시작하네요. 유다 지파서부터 계수하죠. 자, 수를 센다. 한문으로 민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민수기가 있죠. 그럼 민수기 1장에서 수를 세는 얘기가 나오겠네요. 가서 보는 거예요. 무조건. 연관성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수를 센다는 거니까 민수기 꼭 찾으시길 바라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다음에 있어요. 찾기가 쉽지 않네. 1장. 왜 수를 세게 하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수의 의미가 뭔지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수세는, 이거 수 한번 잘못 셌다 된탕 당한 사람이 있어요. 왕 중에 어떤 왕이 있었는데 다윗이 그래요. 다윗이 자기 군사력을 계수하다가 하나님과 대립다 혼난단 말이에요. 인간은 자기의 수를 센단 말이에요. 인간적 집단은 전부 다 그 수를 세고 많음을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걸 의지해요. 전부 다. 자, 그런데 민수기 1장에도 수가 나와요. 수 세는 게. 세어라 라고 하나님 명하세요. 명하지도 않았는데 다윗이 셌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 둘 한 놈 둘 이렇게 셌어요.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는 게 수가 많음 아닙니까? 내 휘하에 쫙 있는 거니까. 이 민수기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옛날에 이렇게 했나 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명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만 세려내요. 왜 남자의 수를 셌는지 들어볼까요?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20세 이상만에. 왜? 이유는 3절에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여자들은 사랑하는 겁니다. 제발 여성분들 우리는 왜 뭐 세주도 않아 이거 인간으로 카운트 안 한겨?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전쟁에 나간다는 그 개념 때문에 여자를 세지 않고 남자만 센 거예요. 이걸 이해하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러면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는 20세 이상 남자가 세어지겠죠. 그럼 이 민수 지파별로 계수했다. 그래서 12,000씩 나와요. 오늘 계수록은. 이 사람들의 수가 도합 60만인 것이 1장 마지막 건 아니면 46절에 계수된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다.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대략 잡고 60만 잡자고요. 이 많은 사람들이, 그럼 60만과 뒤에는 14만 4천은 같아요 또 그럼? 이것도 아닌데, 그럼 여기 60만은 그냥 세에서 나온 숫자 아닙니까? 이건 정말 그냥 상수예요. 상수, 실제 수라는 거예요. 1, 2, 3, 4 실제 수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수는 상수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허수냐? 아닙니다. 그것도 진리를 담은 수예요. 거기는. 여기는 진리를 설명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여준 사건이고, 이걸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쭉 지파 쫙 나가죠. 어디서부터 시작하나? 여기는 24절 각 지파 루벤서부터 시작하네요. 루벤, 시몬 쭉 나갑니다. 그게 5절부터 쭉 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본격적으로는 20절부터 루벤 아들 몇 명이나 쭉쭉쭉 나온단 말이에요. 각 남자를 계수하니까. 목표는 전쟁. 전쟁에 나서 싸울 자. 이들이 여호와의 뭐다? 군대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는 여호와의 전쟁만 치릅니다. 인간의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20세 이상 된 남자만 계수하여 불러내는 겁니다. 그럼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야기도 똑같은 메타포니까 이 계수된 사람들 성도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인친자들이에요. 이들을 어디다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지, 여호와의 군대로 쓴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로 계수된 자지 숫자가 아닌 거예요. 이건 존재야. 싸워 나갈 만한 자, 나가서 싸울 만한 자.
아 나가서 싸우려면 뭐 입으로 싸우든 뭐요 주먹으로 싸우든 뭐라도 싸우긴 해야 될 거 아니겠냐고요. 이것저것으로도 못 싸우면 안 되지.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무기, 이걸 전신갑주로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무기를 들고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자, 진리가 되어 있는 자, 진리라는 존재와 상태가 되어 있는 자, 이를 갖다가 각 지파별로 12,000명이다. 도합하면 14만 4천이 나오는 것뿐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럼 여기에 들어올 거냐 못할 거냐가 문제지.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숫자, 여기 뭐 지파별로 해가지고 신천지도 지파하고 뭐 신사도들 신자들 하는 다 그렇게 하네. 이런 거를 숫자 세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금방 다 이해하시게 되실 겁니다. 근데 이것도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가 이것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우리의 사망을 자꾸만 이루게 하는 무지에서 깨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놓고 감사하십시다. 지식을 갖는 게 아니라 성경 공부는 이 은혜 입은 자가 계속 되어 나가는 거예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아 내가 은혜 입은 자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아멘도 하네. 가끔 아멘 좀 해주세요. 목사는 아멘 먹고 산답니다. 어떤 양반들이 이상한 말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지 마시고. 자, 앞뒤가 영 안 맞아. 목사가 문제예요. 그래서 1장부터 8절까지 보시면은요. 1장부터 다시 가셔야지. 우리 계시로 죄송합니다. 7장 1절부터 8절까지 쭉 보시면은 인침받은 자들이 연속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3절에서 일단 끊었지만 계시로 7장 1절부터 8절 어디 하는지는 잘 알고 계시고, 자 8절까지 지파가 쭉 나오죠. 이들은 14만 4천입니다. 그런데 9절에서 다른 존재들이 나와요. 이 일 후에야. 그럼 이것과는 관계가 없어. Other than this. 이것 말고라는 거예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 요 그룹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또 있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그럼 이건 숫자를 세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셀 수 아는 거잖아요. 이거 수세라는 게 아니라는 거. 이 구원받은 자의 수가 나오는데 큰 무리라고 돼 있어요. 이건 14만 4천이 아니에요. 여러분 14만 4천이 뭐 큰 무리는 될 수 있습니다만은 14만 4천이 큰 무리가 아닌, 수로 보지 말라는 의미에서 큰 무리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온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나라 방언 족속 이게 7번 반복됩니다. 계시록에서. 그것도 왜 7번 하는지 몰라. 반복이 되면서 나오는 것은 이방 백성들 가운데 구원받을 자를 말하는 거예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은 헬라인에게라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 정하신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진리를 1차적으로 받아야 될 율법 받은 자와 그 율법을 진리로 깨닫고 넘겨줄 자와 이 과정이 다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내용이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나온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서 있어요. 종려나무들 들고 있네. 자, 보좌 앞 그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치되 구원하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애들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만 있도다 라고 이게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이에요. 나 이거 오늘 본문 할 줄 몰랐는데 이게 결정이 기가 막혀.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 PR해. 찬송하죠. 세 세트로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12절이 끝나죠. 일단 이들의 찬양이 넘치고 그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굽니까 하는 질문이 나와요. 질문에 대한 대답이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다라가 14절이에요. 이들만 하나님의 백성이요 눈물이 씻겨지는 자, 장막이 씌워진 자 이렇게 설명하죠. 그건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할 거고요. 이런 흐름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이 큰 무리와 14만 4천은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로서는 다 같은 존재인데 앞에는 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모두는 다 각 나라 족속에서 다 나오게 될 거다.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그들은 셀 수가 없다. 하나님만이 계수하시는 거예요. 너 인간들은 하지 말고 우리 교회는 뭐 세례 교인이 몇 명이요, 뭐 유아 세례는 몇 명이요. 이거 날마다 보고해야 되거든요. 1년에 한 번씩 목사가. 나 그런 거 없는 교단에 가고 싶어요. 그런 거 계수하는 게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인간이 제도와 틀을 잡고 세례 주고는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참 큰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 한 번은 이거 틀고 나가야 되는데 아니라고. 아니라고 틀고 나면 펜션이고 뭐고 다 날라갈 텐데. UMC 목사가 나중에 목회 한 30년 하면은 펜션 나가지. 펜션 10만 불 준답니다. 예전에 이제
오래전. 이거 녹음하면 안 되는데 이건 천기누설인데. 에이씨 뭐 다 아는 거. 응? 자, 뭐 안 될 거 없고 그런 우리들인데, 응? 그 농담이고요. 제가 그것 때문에 안 하고 하겠어요. 저는 그것 때문에 안 할 거예요. 펜션 때문에 안 할 거예요가 아니고, 자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고는 구원 안건을 나눠. 기존 교회는 그러고 밖에 교회는 어떤 그분들은 뭐 대놓고 그러고, 이걸 언제까지 이럴 거냐고 도대체. 아니 이게 그런 거냐, 이거 계수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 이거 하나님만이 계수하는 거지.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는 하나님이 인쳤는데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모르지 당연히. 우리는 그냥 내가 그 인침받은 자 안에 들어왔구나, 이 확신을 알아야 되는 것뿐이지. 그거는 여러분만 아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그냥 어디 가서 뭐 구원 언제 받으셨어요? 몇 날 며칠 간증할 때 그렇게 하신 분들이 있죠. 왜? 있었어요. 많아요. 지금도 계시겠지 물론. 여러분들은 대답할 건 창세전에 받았다고 얘기하면 됩니다. 여러분 다 창세전에 구원받은 거고, 그걸 깨달아 알아가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이쁜 짓 해서 얘가 회개하고 돌아왔네. 그래서 여러분을 무슨 회개는 삶은 다 거기서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걸 회개라고 하면 좀 그렇고, 진짜 죄에서 돌이키는 걸 회개라고만 하는 것 뿐입니다. 그걸 아버지길에 돌아온 자들이라고 하는 거. 딴 얘기하면 안 되고. 그래서 환난을 받아요. 제가 이렇게 가끔. 자, 큰 무리라고 할 수 없죠. 14만 4천 정도를. 그래서 14만 4천은 존재, 상태,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나라 족속 백성에 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구원받기로 한 자들은 다 구원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하나님이 불러 모으시더라는 거예요. 왜? 말씀을 전하는데 받는 자 안 받는 자 나눠지는 걸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그러니까 받는 자가 있는 거구나. 그냥 또 넘어가는 거야. 데살로니가라고 교회로 가, 빌립보로 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계속 구원받을 자가 있다라는 걸 가서 확인만 하는 것 뿐인 것이지 누가 구원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들을 큰 무리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14만 4천 명이라는 큰 무리라는 말이 아니라 14만 4천이 된 큰 무리예요. 잘 14만 4천 명이라는 큰 무리가 아니에요. 명자가 들어가면 안 돼. 그럼 단명합니다. 14만 4천이 된 큰 무리일 뿐이에요. 개별적으로 끊으면 12,000이 되는 거고, 또 끊으면 12이 되는 거예요. 12에서 확장이면은 12,000, 100, 뭐 이렇게 다 좀 다를 거지만 이게 확장되는 수가 있어요. 그걸 똑같은 진리 안에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7장 9절에 나라, 에트노스예요. 이건 나라도 아닙니다. 이방인을 쓸 때 하는 표현이에요. 이방인 중에서 족속, 시족 단위들, 지파 단위들 말하는 거죠. 방언,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 언어가 통일하지 안 되어 있는 존재들 중에서 성령이 들어가면 언어가 하나가 되잖아요. 그 성령의 사건을 통하여 14만 4천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이 되는 그 계획 지파를 보니까 민수기에서의 지파의 이름들과 그리고요 계시록에서 나온 지파 이름들이 달라요. 뭐가 다르냐? 민수기에서는요 요셉이 없고 요셉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눠지는 거예요. 요셉의 두 아들들이 그냥 알고만 계세요. 그걸 다 풀자는 건 아니고. 근데 계시록에서는 본래 야곱의 12아들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누구로 마시겠어요? 그러니까 벤야민으로 마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12지파를 왜 썼냐? 즉 12아들을 왜 썼냐? 12아들은 그리스도를 다 설명해내는 거예요. 야곱이 낳은 이스라엘이 낳을 아들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약속의 시 후손이니까 단수의 아들을 낳는 거니까. 그래서 루벤으로 시작해서 보라 아들이다. 그리고 그 아들이 누군지를 벤야민으로 완성하는 거예요. 의의 아들이었다라고. 나머진 여러분 그 뜻 창세기 35장 29장부터 31장 보면 다 나와요. 그 뜻들은 축복도 있고 뭐 위로하셨다 등등. 이건 다 그리스도에서 그 씨 단수의 그리스도인 제라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 안에서 이런 아들로 우리를 다시 낳게 할 수 있는 여자 교회 성도로 만들겠다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모든 루벤 즉 보라 아들이다 라고 아들을 하나님이 던지시는 거예요.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면서 완성해서 의의 아들로 우리를 세우는 거야. 베냐민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아들 요셉이 하나를 더할 것이라는 야사프라는 이름으로 to add one more 이렇게 이름을 지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은혜를 부겠다. 여기까지 율법이다. 은혜를 부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 열만 갖고 있는 자들에게. 그래서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말씀 가진 자로 은혜를 붓겠다. 나 떠남으로.
그리고 베냐민이 옴으로. 그래서 베냐민 데려오라고 형제들 달달달 볶은 거예요. 안 들어오면 니들 다 죽어. 이 말 한 거여서 죽이겠다는 말이 아니라 그가 없으면 우리는 다 죽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훅갓이 죽은 뭐 겁주는 게 아니라 훅갓이 오랜만에 나왔다. 예전에 쓰는 용어가 갑자기 이렇게 나올 줄 나도 몰랐네. 자, 이해하셨죠? 그러면은 자, 그 정도로 12지파는 다 아들을 이야기하는 거였다. 그 아들은 단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낳아야 한다는 걸 말하는 우리의 상태, 그 상태를 12,000이라고 말씀하는 것이다. 그럼 14만 4천 명과 큰 무리의 관계를 한번 볼게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훑어야 됩니다. 14만 4천이라는 명이 아니라 4천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침을 받은 자들이 여호와의 광야 군대가 되는 거죠. 지금은 광야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의 군대가 돼요. 이 세상에서의 여호와의 영적 전쟁을 치루어 나아가야 하고 승리하여 그 다음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 중에서도 이들 14만 4천과 똑같은 자들을 내게 하는 거예요. 끌어내게 하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을 만드는 게 아니라 똑같은 자들을 만들어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들어가는 군사야, 군사. 그렇게 인침을 받은 자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들을 큰 무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14만 4천과 큰 무리의 관계가 정리가 될 수 있죠. 14만 4천이 된 자들이 큰 무리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때 12지파가 나옵니다. 12는 지난주에 우리가 3과 4에 대한 이야기 했었죠. 하늘과 땅이 만나야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진리인 그리스도께서 우리란 땅에 들어와야 우리가 아들을 잉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여자가 계시록 12장 여자가 임신하잖아요. 근데 용이 와서 막 어떻게 하려고 하죠? 잡아먹으려고. 그때 쫓겨나가는 이런 얘기 아시죠? 이따 나가서 이따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잘 감이 없으신 것 같으면 한번 보기로 하고 12는 1, 2, 3일과 4, 5, 6일의 두 가지의 이야기의 관계에 따랐죠. 이거를 하늘이라고 하고 얘를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늘의 땅에서 이렇게 이루어져요. 전부 다 똑같아. 이루어지면 완전히 다 이루어지면 여섯째 날이 뭔가가 끝이 딱 나. 우리에게 여섯째 날까지 와야 해. 그러면 7 완성 안식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3이잖아요. 여기가 전체가 땅이 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과 4의 문제라고 지난번 한번 우리가 얼핏 쓰라니 그래도 꽤 심도 있게 성의 있게 얘기했어요. 3은 하늘입니다. 지난주에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할게요. 4는 땅이에요. 그럼 누가 더 커요? 숫자로 4가 크죠. 땅이 하늘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끌어당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인 우리가 3이라는 하늘의 진리인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3으로 표현돼요. 사흘길 3일 만에 아시잖아요 다. 3일 만에 일으킬 거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 뭐 사흘길 다 나온다고 해요. 당신이 우리에게 1, 2, 3을 이루는 자로 우리에게 들어오면은 그게 영접이에요. 이 4라는 것은 네모 모퉁이라 했잖아요. 그때 모퉁이 또라다 얘기해놨구나. 사방 얘기하다가 이 하나 둘 셋 넷이라는 4가 3을 포함한단 말이에요. 3은 삼각형이에요. 이렇게 이 3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럼 3이 4 안에 들어오죠. 자, 이야기에서 이렇게 했잖아요. 지난번에는 밖에 가서 하고 도합하면 10이다. 근데 이걸 3하고 4로 곱해버리면 이때 10이다. 더하면은 같은 두 존재가 함께 공존하는 그림이 돼서 7개가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하나 낱낱이. 그 속성이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근데 곱해버리면 다 섞여버려. 본래 것이 다 없어져 버려. 이걸 완전한 하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아들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백성이 된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12라는 의미는 항상 그래서 아들도 12명 난 거예요. 저 야곱이. 이걸 설명해 주려고 굳이 하나님은 4명의 아내라고 여자를 준 거지. 이걸 꼭 낳게 해야 돼. 그래 설명이 가능하니까 나머지 모두를. 그걸 깨달아 알게 하려고 이런 수란 상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지. 여기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럼 또 여러분 무슨 기호학 같은 거나 생각하고 이상한 일 벌어집니다. 철학으로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하면 아니면 신비주의에 빠지게 돼요. 우리는 그런 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 말하는 그 심플한 진리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이게 1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 자 그러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설명했을 때 제가 여러분들 설명할 때 이걸 포함하는 자가 네모로 2개 그렸지만 사실은 3이라는 수는 이겁니다. 하나 둘 셋이니까 4는 땅이죠. 자 이건 하늘이라고 했어요. 하늘은 3의 수예요. 1, 2,
3예요. 땅은 1, 2, 3, 4. 땅이 되는 거예요. 자, 하늘과 땅이 하나가 돼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를 가르쳐준 게 이렇게 기도하는 게 뭔 뜻인지 알고 기도하냐고 도대체. 이건 우리를 아들 되게 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게 땅에서 이루어지려면 이게 둘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둘이 하나가 되는 거 그럼 3이 이 안으로 들어와야 되죠. 자, 그럼 3은 어떻게 집어넣을까 이걸 갖다가 3이 이 안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놀랍게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3은 하늘을 말하는 건데 보니까 뭐처럼 생겼어 또 3은? 그렇지, 산처럼 생겼어. 얘는 바탕 기초야. 이 산이 세워질 기초야. 산은 항상 호로스,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성전을 말할 때 산이라고 합니다. 그 성전 내려서 시온산, 무슨 산, 성산, 높은 산 이렇게 하잖아요. 뒷산, 앞산 말고 이런 산으로 설명하는 산은 성산,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을 말해. 그 하늘이 하나님이 우리라는 땅으로 들어와. 이걸 연합이라고 해요. 들어오면 여기에 이렇게 세워져야 해. 그리고 각각면을 다 세워야 해. 어디서 많이 본 거네. 내가 그림 솜씨가 이래서 그렇지. 피라밋이에요 이게. 피라밋은 옆면에서 보면 삼각형이지만 위에서 내려다보면은 사각형이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들이 갖고 있는 것이 전부 다 탑을 이어가고 있어요. 전부 다 뿔이야. 원뿔 아니면 삼각형이야. 이거를 안 하는 종교가 없어. 아닌 종교 있으면 나가보라 그래요. 다 이렇게 짓습니다. 심지어 교회도 올리잖아 이렇게. 다 이 짓을 하는데 이거는 뭘 흉내를 내고 있는 건 분명히 맞아.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걸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위에서 보면은 공중에서 이렇게 보일 거 아니겠냐고요. 여기가 뾰족한 거 상상하세요. 여기 올라왔다고. 하나 둘 셋 넷. 이게 전체 7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의 기호로 이해한다면은 하늘이 왜 땅과 연합을 해야 되는 게 의미가 뭐냐. 이걸 갖다 뭐라고 불러? 성전이다. 하늘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내 가운데 오시면은 건물 성전으로 오는 게 아니라 예수라는 성전으로 오시면 내가 성령의 전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 알려주려고 그러는 것뿐이었던 거예요. 성령의 전이 된 자들을 아들이다. 어떤 아들이냐? 아들은 12인데 어떤 12이냐? 7을 가진 12이다. 이해하셨어요? 7은 뭐예요? 언약이야 언약. 7번 말씀하다. 맹세를 가진 자들이에요. 쉐바가 7번 말하다 맹세하다. 7이란 뜻도 있고 부엘쉐바 7의 우물이 아니라 약속의 우물이에요. 본래 뜻은 맹세의 우물이에요. 이것을 이루는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 어느 정도 쫓아오시겠어요? 이거 많이 해본 거긴 하지만 새롭게 한번 다시 해보자. 또 다 반복하고 복습하고. 그래서 이것을 이루어서 7을 갖고 있는 자, 약속과 언약을 갖고 있는 자, 아들 12이다라는 게 7과 12의 관계예요. 이들 안에는 실제적인 내용은 10이라는 뭘 갖고 있어요? 계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완전하게 7로. 그래서 숫자로 들어보세요. 그들은 하나님과 연합이 된 12이 된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도 아들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는 숫자적 개념입니다. 이걸 잘못 가르치고 잘못 이해하면 여기서 엉뚱한 길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와 구분들이 우리에게 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때 사흘 만에 이 땅에 오신, 또 사흘 길로 오신, 진리를 갖고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예수님을 이 땅의 사람들인 우리가 품게 되면 그들이 하나로 연합하여 아들이 되는 이야기가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요 12된 존재들에게 이제 저 14만 4천으로 가야 하니까 이 12된 존재들, 아들된 존재들에게 뭐가 부어지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달라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12이 된 아들들이 나 12이네 알고 보니까 그렇게 깨달은 자들에게 뭐가 부어지냐? 하나님이라는 천, 이거 엘레프라고 합니다. 이렇게 써요. 엘레프라고 해요. 자, 요 알파벳 요거 있죠. 요것도 알레프 똑같이 이렇게 표현할 때 알레프 쓰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요 알레프를 엘레프라고 발음을 살짝 틀어서 읽으면은 이게 천이야. 숫자로는. 하나님은 일로도 하고 천으로도 합니다. 소로도 하고도 해요. 이 알레프를 갖다가 이게 속불이거든 원래가 사형문자로.
하나님을 소로 인식하거든 고대인들. 그래서 그래 그럼 니들이 원하는 걸 내가 그대로 한번 문자로 써줄게. 내가 소달에서 소가 이렇게 나오는 성경에는 소로 하되 소는 1번이야. 가장 중요해. 용어민에게 넘버 원. 그리고 천은 뭐냐 그러면 이게 완성이에요. 천보다 더 큰 수는 없어요. 히브리의 숫자는 요 안에서 계속 반복이 앉아. 천에 뭐 2면 2천, 10을 하면 2만 이렇게 가는 것뿐이야. 1에서 천밖에 없어요. 수는 1이 그러니까 알파요. 얘가 오메가야. 처음이요 나중이요. 그게 나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성경은. 그걸 알레프라는데 발음상은 엘레프 이렇게 쓰는 것뿐이에요. 엘레프가 천입니다. 그 천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12이 된 우리 아들들에게 그 영 하나님이 부어지면 12,000이 정확히 되잖아요. 곱해버리면. 그걸 연합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음받았다. 그래서 12,000의 수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12,000의 수가 되는 각각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성도가 되어나가는 개체들일 뿐입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 이게 지금. 그래서 이 12가 아들들에 대한 숫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막을 통해 하나님께서 또 설명해 줘요. 자, 이 12는 내가 또 한 번 설명해 줄게 하면서 잊지 말라고 계속 하나님이 12를 놓고 설명하는 게 성막과 법궤를 가운데 놓고 레위 12 아들들이 감싸고 이스라엘 12지파가 감싼단 말이에요. 이걸 여호와의 군대라고 합니다. 여기 세 지파 저기 유다를 만 앞에 세우고 여기가 에브라임 써놨는데 루벤이 있고 단이 있고 에브라임이 있고 몰라도 상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 뭐 알아서 뭐 할 거야 우리가. 그냥 유다만 알자고. 여기 맨 앞에 동쪽에 있는 진군의 방향엔 유다가 있다. 오늘도 아들은 원래 루벤이 첫 번째지만 구원을 이루는 자는 메시아는 유다에서 나오니까 유다가 맨 앞에 나오는 거를 계시록에서는요.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에 메시아를 통해서 하는 거라 이 유다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다의 그 아들이 이기었도다 라고 하잖아요. 계시록에서도. 자, 그 유다가 맨 앞에 있어. 끌고 가는데 여기 열둘 여기 열둘 이걸 도하면 뭐겠어요? 24가 나오는 거예요. 24 장도다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12에서 또 곱하기 11하면 144가 되는 거예요. 요 12가 바로 이 법궤 생명을 우리에게 전해준 그것을 붙잡고 진군해 나가는 여호와의 군대로 계수된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14만 4천은 천이 부어진 거죠. 어디다가? 요 144에다가 이해하셨어요? 너무 빠른가요? 이 강사가? 아니 144에다 천이 붙으면 천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엘레프에 똑같이.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 엘레프가 부어지면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성도는 요거고 요거는 하나님이 부으신 당신의 영이에요.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천은 계속 부어지는 거니까. 요 144가 뭐냐? 이게 성전을 측량했을 때의 사이즈입니다. 이게. 성전 측량했을 때 딱 사이즈를 이렇게 얘기해요. 계시록 한번 보게. 19장이네. 어디냐? 가서 보자고요. 성전을 기해서 그때 보니까 어디 있더라. 누가 먼저 한번 찾아보세요. 19장 어디 있을 텐데. 21장에 나오네. 21장 10절에. 네. 21장 여러분 잘 아시죠? 새하늘과 새 땅, 하늘에서 성이 하나 내려오죠. 예루살렘이라는 새 예루살렘. 이게 신부입니다.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도를 재보라는 거예요. 그 성도를 재라는 게 성을 재는 것으로 설명한 겁니다. 성도를 어떻게 재? 몸 사이가 다 다른데 5야, 7이야, 8이야. 이제 사이즈도 안 나와. 10이야. 막 이럴 거예요. 그게 아니고 성도의 사이즈를 재보니까 전부 다 144가 나오는 얘기를 해요. 어디 있어요 그게? 17절 보세요. 자, 그 성곽을 측량하면 144 규빗이 딱 나왔대요. 이 444가 어디서 나왔냐고 도대체. 그러니까 보니까 여기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이 12이 만들어낸 거야. 이 12들이 만들어내서 나온 게 성도의 몸 사이즈라고 하면 좀 그렇고 성도인 성전의 청량한 뭐라 할까? 청량 값이라고 해야 될까? 존재 가치라고 해야 될까요? 가치가 더 낫겠네요. 그 값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144가 나오는데 이때 규빗이라고 하죠. 이 규빗은 구약에 나오는 규빗 아니겠어요? 이건 헬라어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 규빗을 아마라고 해요. 아마. 규빗을 아마라고 합니다. 오늘 일부가 다 이해가 안 되면 입에서 더 들으세요. 집에 가지 말고. 집에 가봤자 뭐 좋은 것도 없잖아.
우리 교회는 저런 질문에는 대답은 한 사람만 하게 돼 있어요. 집에 가도 남편이 있어. 뭐 이거. 오케이. 아마입니다. 이게 아마. 이걸 갖다 규빗이라고 하는 거예요. 규빗은 아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규빗을 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잰 겁니다. 근데 이 규빗이 이 아마가 M에서 나와요. M은 엄마예요. 엄마. 부모를 떠날 때 부자와 모자가 있죠. 창세기 2장에 아시잖아요. 아부와 M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부하는 자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다. 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집도 되고 말씀도 돼. 그래서 그 말씀이 흘러나오는 집을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께서 떠나오신 것은 부모를 떠난 게 아니라 하늘의 성전을 떠나왔다. 이 말 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2장 24절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떠나 그 성전에서 떠나 말씀이 되어 오는 겁니다. 와가지고 그 말씀 진리로 재는 거예요. 딱 재니까 진리로 떨어져. 근데 이 아마가 애매로 읽으면 애매하게 백이에요. 뜻이. 이걸 어떻게 다 이해할 거냐고 진리를. 이게 빈틈이 없다라는 거야. 이게 애매해요. 애매하게. 똑같은 자음을 발음을 다르게 하는 것뿐입니다. 히브리어는 자음값의 의미 있는 것이지 발음의 의미가 없어요. 우리말은 발음으로 하는 소리 글자이기 때문에 발음의 의미가 있지만 이는 뜻 글자니까 문자 기호의 뜻을 둬놨단 말이에요. 한문처럼. 그래서 이 자음을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일의 말씀, 완성 천의 말씀, 소의 말씀이야. 그래서 하늘에서 소가 내려와 쟁기를 갈고 우리에게 씨를 뿌리러 온 자가 내가 수고하겠다라고 말씀하신 헛된 수고하는 자를 다 나한테 와라 하는 그분이고 그가 베세메스로 가는 또 그 소가 돼서 불태워 죽는 겁니다. 제물로 드려지는 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냐? 사무엘상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백이야. 백은 뭔가? 씨를 뿌리면 씨가 몇 배까지 맞아야 돼요? 씨 뿌린 자에 비해서 100배야. 100배, 90배, 60배, 30배. 아니면 30, 60, 90. 어떤 걸로 시작하든 100이야. 자우지가. 결론부터 얘기해서 100으로 가는 거고 결론을 향하면 또 30도 시작하는 것뿐인 거고 완성은 30이야. 왜? 아니 완성이 100이에요. 왜 100이냐? 100은 아들을 낳는 수예요. 아들을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난단 말이에요. 99에도 안 나죠. 끌고 가. 하나님은 뭘 이루시려고. 그걸 규빗이라고 하는 거예요. 규빗. 이해하셨어요? 이 규빗 100으로 어머니의 말씀 아니 엄마라는 뜻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와서 체니 측량은 하나님의 말씀 그 금갈대자로. 금은 왜? 영원한 불변의 말씀의 성막 안에는 전부 다 금칠했으니까. 왜? 영원하다는 것을 소금과 금으로 설명하는 거니까. 이것으로 우리를 삼아냈다라는 거예요. 딱 재보니까 144 나와야 돼. 너 12과 그 12를 갖고 있구나.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걸 기본적으로 이해하면서 이런 걸 기본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우리가 기본 지식으로 좀 갖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리를. 이제는 기호도 넘어가는 거예요. 무슨 기호학하는 게 아니니까 여기가. 그걸 넘어서서 진리의 말씀을 드디어 들을 수 있는 성령이 다져놓는 기본적인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는 시간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21장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측량해 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다. 사람 그 이슈겠죠 뭐. 그리고 그 천사 그리스도가 측량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를 알려주는 말씀이 이 천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3장 8절 하루가 안 받아 그래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오해한 사람들은 하루를 천년같이 살아야 해. 천년을 하루처럼 여겨야 해. 뭐 이런 거예요. 이 세상을 헛되게 살지 마. 귀하게 써야 돼. 아니면 거꾸로 이 세상 헛된 것을 부르기 어디에서 살려고 그래? 뭐 어떻게 왔다 갔다 해석을 할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하루와 천년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도 하나님, 천도 히브리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이에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말은 물리적인 하루 원데이가 1000 years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가 곧 천이며 천이 곧 하나 같은 거다.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도 하나님, 천도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 곧 뭐예요? 하나님 하나니까 시작이시고 천은 마지막 끝, 완성이시다.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요, 완성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 8절, 21장 6절, 20장 간 김에 그럼 거기 아직도 계세요? 21장 아직 안 나가셨으면 6절에 그래서 나오네요. 내가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완성하였도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그래서 십자가에서도 몇 번 말씀하고 다 이루세요. 그래서 7번에 거기서도 똑같이 7번을 말씀하시 이루시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일과 천이요라는 말이에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들로 딱 끝나네. 그래서요, 이게 영원한 언약, 진짜 언약. 나는 너의 하나님 되고 너는 나의 백성 아들이 되는 거야. 이거 신의 상 계약이라 하잖아, 언약이라고. 이걸 끝까지 이뤄가는 거예요. 십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은. 십계명을 어디다 버려버리기는 그냥 모르면 가만히 갖고나 있지. 계명이 없으면 우리는 죄가 죄인 줄 알 수가 없어요. 절대로. 오늘 1부 설교 들으신 분들은 2부 설교를 들으시고 2부 설교 들으시면 1부 설교 또 들으세요. 서로 좀 다르게 표현하게 있으니까. 근데 듣고서도 똑같아 그러면 안 되고 그럼 그렇게 말하는 데가 너무 무한하잖아. 자, 그래서요, 로마서 10장 4절은 좀 봐야 되겠네. 이때 잠깐만 여기 처음과 마지막에 나타나 있죠. 이게 아르케예요, 이게 베레시트라는 거예요. 아까 그 처음과 나중은 텔로스, 마침, 완성입니다. 그때 아르케 쓰는 거예요. 그건 히브리어로 베레시트, 태초라는 말이에요. 내가 태초야, 이 말 쓴 거예요. 원래는 내가 아르케야. 아니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도, 요한일서 1장 1절도 다 태초라 번역했는데 여기는 또 처음이라 번역해놨잖아요. 이것도 태초라고 해야 맞지. 그래, 일관성 있게 이거 창조 얘기를 하시는 거구나 알아들었을 거 아니겠냐고요. 이거 태초입니다. 내가 태초 1 시작이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완성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자기도 한 거야, 이 말씀하시는 거죠. 로마서 10장 4절을 그래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을 보시게 되면은 2절부터 볼게요. 로마 10장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2장에서는 그들의 열심이 특심이 돼서 나를 삼키는도다라고 하죠. 그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삼키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그러나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이게 아까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단어 텔로스예요. 완성. 그래서 하루가 1000년 같다는 건 시간의 길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를 가진 자는, 하나로 시작된 자는, 태초라는 그리스도 그 머리로 시작된 자는 천완성 하나님으로 끝난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진리는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설명 과정이 여러분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여러분 처음부터 대학생 거 알아듣지 못해서 초등학교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장창 뛴 거잖아요. 6학년 뛰고 3년, 3학년 뛰고 3학년 또 뛰어야, 그래야 대학교 1학년에서 입학하죠. 대학교 1학년 입학한 사람을 갖다가 대학교 1학년이 됐기 때문에 대학교 1학년이나 한 겁니까? 아니면 고등학교 3년까지 마쳤기 때문에 대학교 1학년을 해준 겁니까? 그거 다 아시는 거잖아요. 1학년이란 자격이 돼서 1학년을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똑같은 개념인 겁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성도들 안에는, 성도는 땅이니까 내시겠죠. 성도들 안에 머리를 내려놓으신 이 십자가의 사랑인 우리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 율법을 완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로마서 10절 한번 보세요. 피차 사랑의 묘에는 사랑 아무도 짓지 말라는 말 그 밑에 나오는 10절입니다. 사랑은 13장 10절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럼 이 사랑과 이웃에게 떡 돌리는 사랑이 같은 겁니까? 이웃하고 잘 지내려고 떡 돌리는 사랑이 이게 뭔 말이야? 이거 그 사랑 했던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할 거냐고. 이런 사랑은 서로 사랑하는 것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떡 돌리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건 떡 돌리는 게 아니잖아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거짓된 말을 하는 게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할 때 이 완성 있죠. 이 플레로마라고 하는데 이거는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플레가 완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진리가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라는 말인 거예요. 그것이 체험이 됐을 때 율법이 내 안에서 다 팔려나가는 거야. 율법의 정죄당함을 당하지 않아요. 그걸 율법에서 복음으로 건너간 자, 아바르한 자, 이게 히브리인이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아제아제 바라아제가 된 거겠지. 불교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건너가라 저 강을 건너가라. 바라승아제까지 하는 불교인이었나? 그래서 예배소설 가서 봅니다. 3장 13절 보세요. 3장 18절 17절에서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된다죠. 성전에 세워질 곳입니다. 터는 항상 진리의 기둥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세운 그 터가 있어요. 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이게 뭐 말하는 거겠어요? 이게 보세요. 너비, 길이, 높이 정육면체 딱 나오죠. 그걸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아시겠죠? 이런 말 나오면은 이게 도대체 뭐요? 하나님의 마음의 깊이를 하려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우리를 성전으로 지어가시는 이게. 그래서 그 위에 있는 2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여기도 터 나오잖아요.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성전들이다 라는 말 제가 의역해 놓았죠. 새우 입은 자라, 성전이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머릿돌 사방의 바닥이 되셨다, 반석이 되셨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건물이 서로 연결하면니까 길이 높이 딱딱 맞겠죠. 전부 다 12야 제가 보니까. 장광고가 다 12에 딱딱 맞아. 딱딱 떨어져. 삐따닥함이 없어. 좌우로 치우침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아름다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세요.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이걸 성령의 전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밖이 아닌 안에서 함께 진리 안에서 생명 그 시간 안에서 지어져 가야지. 그러면 인생이 짧으냐? 하나도 안 짧아요. 지루하게 길 수도 있어. 어떻게 보면은 인생이 짧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나님 섬기십시다. 옥무슨 목사님 인터넷 설교가 막 진도 돌아다니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이 왜 짧아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는 하나도 안 짧아요. 세상을 자기 욕심으로 살아가는 데는 아이고 부족해. 하루가 짧아. 하나님을 아는 데는 그 시간을 반만이라도 썼으면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는 겁니다. 성도는 이거 알고 가면 되는 거예요. 좋은 교인들은요.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라. 이때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다 잡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이 보좌를 틀으시고 앉으셔서 좌정하시고 다스릴 나라는 우리라는 나라밖에 없어요. 성전은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성령의 전은. 하나님의 나라로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요. 너희 안에 있다라 한다면은 우리 안으로 오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안이 통치의 대상이겠네요. 그걸 갖다가 그 유명한 무슨 왕국?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이젠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가 아니라 천이라는 그분이 내게 와서 왕노릇하는 게 그리스도가 내게 왕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무슨 천년왕국을 누릴 거냐고. 그래서 7천년 주기로 따져가지고 세대주의자들이 만들어낸 거라며. 천년으로 7천년을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분들도 열심히 있게 하시는 것이라 보여집니다마는 그 열심히 자기들의 소욕을 추구하는 열심이 됐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권력을 갖습니다. 돈 있는 곳에 힘 있어요. 돈 없어갖고 비실거리는 거 봐. 이거 전부 다. 아이고 나이는 들어왔는데 돈까지 없어. 딱 떨어졌지 뭐. 근데 이 세상이 그래서 돈을 추구하는 거예요. 나이 들으면 돈이라도 있어야지.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쁘지도 않은데 돈이라도 없으면 어떡해? 남자도 없는데 돈까지 없으면 또 어떡하니? 그건 아주 그냥 치욕이야. 치욕. 최악이고. 그래서 이 세상은 거기로 치닫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돈은 일만하게 악인가 봐. 일만하게 악의 뿌리라든가 뭔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생기는 거예요. 천년왕국. 그 개념을 이해하시라고. 이 천 때문에 알렙 어디 있어? 천. 알렙 쓸게요 제가. 자, 알렙이라는 천 때문에 천년 왕국이 생기는 거예요.
천년왕국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지 천년 동안만 사는 왕국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 성도는 이 땅에서 반드시 이 천년왕국을 살아가는 거예요. 죽어서 사는 거는 천년 동안 못 삽니다. 또 죽어야 돼. 그럼 큰일 나요. 지구의 역사가 얼마 됐는지 45억 년? 천년 어디다 갖다 끼려고 그래요. 뭔 말하는 거야 지금. 지구도 45억 년을 살았다는데 고작 천년 살려고 그래요? 예수 믿고? 그런 걸 영원이라고 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2부 설교 잘 들으세요. 1부 설교 다 할 수가 없어서 2부는 길게 했어요. 좀 지루하더라도 오늘 양해해 주시고, 천년 동안 누리는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성전, 새 예루살렘, 여자, 딸, 이런 개념들. 그게 누굴 이기는가? 나라는 사람들이야. 나. 전부 다 나야. 나 자신입니다. 그 나는 그럼 누구냐? 이 나가 아니에요. 이 나라는 분들한테는 안 들어가요. 청년왕국에. 예수와 하나가 된 나만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막 그냥 이런 나에 왜 들어가? 하나님이 아무데나 들어가나요? 아니에요. 예수와 하나가 된, 예수님과 하나가 된 그 나, 이 나를 갖다가 성경은 또 뭐라 그러냐?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나와 너로 존재하면 안 돼요. 우리 안에는 나만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나. 그 나는 그리스도가 나 된 나예요. 나와 너로 존재하면 맨날 싸우는 거야. 그게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그리스도가 너가 돼, 유가 돼. 그럼 나는 그 밖에 있는 거예요. 그가 나, 나도 나. 함께 된 나. 어렵다 나. 그 나를 나, 우리라는 나예요. 이걸 잘 이해하란 말이에요. 제가 말을 이상하게 하더라도. 나라는 존재는 나가 확장되면 우리가 되는 거예요. 나와 너라는, 마틴 부버라는 요즘 등장도 안 되시는 옛날에 죽으신 분이니까 랍비 신학자가 있어요. 독일에서 살았던 옛날에. 그분이 나와 당신이란, 나와 너라는 책을 씁니다. 그분은 물론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서로 respect, honor. 그래서 우리가 돼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 세상 공동체의 나. 그것을 신학으로 풀고 설명하는 기독교 공동체를 얘기하는 그 책을 써요. 랍비다워요. 우리는 그런 나는 없어요. 그런 우리도 없고, 우리는 나와 너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 둘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는 나와 너로 존재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너라고 해서 하나님께 나와 당신이라고 할게요. 당신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나와 또 다른 나야. 근데 그 나는 나라는 자를 알려주는, 나를 거울로 비치게 하는 진짜 나야. 그게 예수야. 예수를 보면 진짜 내가 보이는 거예요. 육적 나도 보이고 영적 아들의 나도 보이는 거예요. 그 내가 그와 연합이 돼. 그래서 뒤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안으로 들어가려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그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됐을 때 더 이상 나는 내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 넘어가고 2부 때 읽을게요. 요한일서 4장 13절. 이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부터 볼게요. 우리란 말이 계속 나와요. 여긴 지금 우리 나옵니다. 이 우리는요, 성도들 우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와 나 하나 된 그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요한복음 17장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그 말의 확장이 요한일서 지금 4장을 보는 겁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10절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치고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사랑한다는 말은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보세요,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는. 여기서 우리는 교회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한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 혹은 천년 왕국을 누리게 하시려고요. 3년 반이라는 아주 짧은 기간, 천에 비하면 너무 짧죠. 기간으로 봐더라도
그 시간 동안 뭐 하셨습니까? 말씀을 전하시는 일을 해요. 3년 반 동안. 3년 반 동안 하늘, 천을 설명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진짜 진리인 천 하나, 곧 천을 설명했다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근데 이 3년 반을 계시록은 한때, 두때, 반때. 때는 년이니까 1년, 2년, 반년이니까 3년 반의 도합이. 이걸 한때, 두때, 반때란 말이 나와요. 계시록에 계속. 이건 다니엘 12장 7절에도 나 한때, 두때, 반때. 2부 때 다 볼게요. 1부는 시간상 이 정도로만 정리를 하고. 또 다른 말로 한때, 두때, 3년 반이니까 42개월. 날짜로 하면 1260일. 10이 하나 빠졌고. 1260일이에요. 자, 3년 반. 42개월 1260일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다른 게 좀 있어요. 3년 반이라는 건 전체를 말하는 원론적인 거고 이 원론을 둘로 나눕니다. 잘 들으세요. 3년 반은 예수님의 사역의 기간이에요. 사역의 기간을 둘로 나눠 설명하는 하나는 월로 하나는 일로 일로 달은 밤입니다. 이거는 낮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달과 개월과 이런 말이 굳이 나오는 거예요. 일에는 뭐가 오겠어요? 빛이 오겠지. 여기는 생명이 있는 곳을 설명할 때 1260을 쓰게 돼요. 계속 나중에 보면 다 알아요. 달로 쓸 때는 생명이 없고 어둠이 지배해. 용이 와서 죽이려고 난리 법석을 치고 막 이런 거예요. 그 일을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예수님의 사역 3년 반. 자, 3년 반 하신 거 42로 쪼개고 1260으로 나눠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말씀을 하늘에 천을 던졌을 때 42개월을 던졌어요. 1260일을 던졌어요. 깨닫지 못한 건 어느 쪽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42개월이 깨닫지 못한 거죠. 여기가 3년 반 동안 말씀을 던졌는데도 사람들이 말씀에 뭐를 느끼더라? 그렇지, 기가를 느끼더라. 이거예요. 그게 3년 반 엘리야 때 가뭄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 가뭄이 있는 그 곳에 당신이 와서 다시 말씀을 전하네. 성령으로 죽고 와서는 그걸 1226일 요 일을 갖다가 이건 봐야 되겠다. 아무 시간이 없어도 요한계시록 11장 오늘 숫자니까 좀 숫자만 쭉 해보자고요. 한번 우리는 숫자 공부하는 교회 11장 3절 두 증인 얘기 나오죠. 두 증인은 복음을 증거하는 진리를 증거하는 자. 며칠 됐다고 그래서 애들이 1260일이에요. 빚된 자입니다. 두 증인은 예 11장 3절 1260일이 나오잖아요. 뭐 2000이 나오면 안 되는데 1260일 나오죠. 예언하리라. 예언은 하늘의 말을 하는 거니까 이 두 증인은 그리스도와 예수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완전한 성령으로 말씀을 전하는 증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또 한 군데 봅니다. 12장 6절 그 여자가 아이를 낳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여자가 5절에 나오죠. 아이가 그때 용이 잡아먹으려 하죠. 그때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갑니다. 이 광야가 어디예요? 광야 교회라고 하잖아요. 스데반이 광야 교회로 와서는 어떻게 1220일 동안 양육을 받더라. 말씀으로 양육받는 거예요. 이게 광야 교회에서 빛이 되어 나간다는 거예요. 어둠이 아니라. 그리고 또 나와요. 12장 14절 근데 이놈이 또 쫓아와. 용이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알고 열받아서 제가 가로치고 열받아서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남자는 그리스도 예수를 낳은 성도를 박해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때 여자가 큰 독수리 날개를 받아. 이게 뭐예요? 시내산으로 옮겨지는 얘기죠.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그 얘기. 광야에서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음에. 그럼 둘로 나눠져요. 42개월만 계속 양육받는 인간들이 있는가 하면은 1260일로 진짜 빛이 되어나가는 사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때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네. 이게 말씀의 기갈이라는 홍수입니다. 여러분 홍수가 쏟아지면 농작물 다 죽어요. 하늘에서 단비가 내려야지 농작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이른비 늦은비 성령의 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비로 다시 불어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말씀을 막 뿌려. 예수가 오셔서 막 뿌려. 근데 홍수야. 말씀의 홍수. 근데 이게 어떻게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동시에 기갈이야. 그걸 갖다가 뱀이 물을 확 쏟아붓는 홍수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더 뭐를 느껴? 홍수 속에 마실 물이 있다 없다? 없는 기갈을 느끼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3년 반 동안 육체의 예수를 전하니까 전부 다 기갈이야. 못 알아들어. 전부 다 어느 집만 알아들어. 살았다 과부 그 여자만 알아들어.
남편 없는 자요. 한 번 먹을 거 딱 하나 남은데 그것도 다 뺏겨 엘리사한테 뺏겨나 누구한테 다 뺏겨하고 먹을 거 없을 때 그 집에만 풍년이 와. 기름과 그냥 넘쳐 흘러. 이게 열왕기상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 내가 3년 반 42개월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둠이구나. 여전히 흑암이구나. 이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2부 때 이제 길게 하더라도 다 할게 준비하는 거. 그래서 14절에서 거기까지 읽지도 않았네. 그거 읽어야 돼. 자, 여자 뒤에서 뱀이 여자를 토해서 물로 쓸어버려요. 이게 거짓된 물입니다. 비진리의 물이에요. 땅이 여자를 어떻게 해요? 도와줘요. 땅 성전이 다 삼켜버려. 진리의 성전이 도와서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을 잡아 먹어버리네. 자, 아이고 이 정도로 일단 오늘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3년 반, 3년 반을 해야 되겠죠. 그래도 자 3년 반이라는 겁니다. 이 3년 반을 갖고 세대주의자들이 7년 대환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혹시? 이 3년 반을 나눠가지고 흉내를 내갖다가 총 7년이래 이걸. 7년 나 7년 어디서 나오는 말인지 모르겠어. 아무리 뒤져봐도 7년 안 나오던데 어디 있는 거야? 딱 바로 3.5년 3년 반 해서 이때 뭐 대환란 뭐가 오고 뭐 기근이 오고 난 잘 이해를 몇 번 읽어도 이해가 안 되나 그 사람들 거는. 여기 또 구원을 받는 뭐 3년 반 뭐 이렇게 나누는 것 같은데 나중에 세대주의자 이렇게 쳐보시면 다 있을 거야. 한번 들어가 보셔요. 궁금하시면은. 이런 3년 반이 두 개가 와야지 이들은 이때 3년 반 요때가 휴거가 일어난다나? 아마 그럴까 내 기억에는. 요때 휴거가 요때 은혜의 때고 요걸 넘어가면 심판이래 얘가. 그래서 요때 휴거를 한다는 거야 성도들은. 그래서 나머지 3년 반 이게 환란이다. 이 환란을 맞춰야 7년 대환란이 끝나는 거다. 뭐 이렇게 설명하나 봐요 양반들이. 근데 성경은 이런 말이 없어요. 인간의 창작물이고 없고 먼저 3년 반이 나옵니다. 이 3년 반은 42개월이에요. 자, 전체는 3년 반입니다. 이걸 둘로 나누면 하나는 42개월, 하나는 1260일이 나눠지는 거예요. 여기는 말씀을 뿌려도 알아듣지 못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성령이 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라고 찬양할 사람들은 이걸 아는 사람, 경험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모르면 부르지 마. 어디 가서는 못 부르겠더라고요. 거기 가가지고 도저히. 아휴, 그래 아무튼 뭐 기회 42개월입니다. 42개월 아무리 주님이 말씀하셨어도 아무도 못 알아들어. 그래서 성령이 되어 오시니 1260일 동안은 낯이 되어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전체를 7이다. 여기를 율법이라는 거고 여기를 복음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듣고 있던 자들이 성령이 오시니 진리로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이걸 포함하면 다 7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7, 언약의 백성, 맹세를 가진 자들. 주님이 이루신다고 믿고 지금까지 쫓아왔어요. 교회 잘못 만나가지고 맨날 길고 긴 설교 듣고 왔는데 그래도 이루셨네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고 싶어요. 이 말씀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은. 다른 거 없어요. 이걸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가 되겠죠. 우리 예수님이 역사적 예수가 되고 있기는 그렇지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딱 고백이 떨어지게 하는 사건이 여러분에게 이 섬김을 통하여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땐 또 아멘이. 그래서 누가 설까라고 6장 17절에서 말했던 것이 7장 9절에서 14만 4천의 그들이 언약의 기둥을 세운 자들이 되죠. 그래서 기둥을 세우다 스타우로스라는 시스템을 이룬 그들이 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내 마음 안에서 반드시 세워졌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다 못한 거는 2부를 통해서 하기로 하고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한량이 없습니다. 깨닫고 깨달아도 100분의 1, 1000분의 1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1000분의 1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에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오니 은혜의 백성으로 이번 한 주간도 기쁨으로 여호와의 군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홍건산의 항구 잘 다녀오게 도와주시고 복되게 하시며 또 해와하는 날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